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과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생명 시리즈로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부제목으로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영성 시리즈로서는 제83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모든 억조 창생, 이 우주 안에 있었던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생명책입니다. Book of Life라고 그러죠. 생명책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생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어떤 나무를 통하여 비유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크게 나눈다면은 우리는 두 나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냐, 선악과 나무냐.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악과니 생명나무니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계시적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골로새 2장 13절에 3장 4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한 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5장 12절이죠. 요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란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접근이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기에 오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냥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뭐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 가지고서는 풍성한 생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벌써 2장 9절에 동산에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 나무가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깊은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악과는 무조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피조물로서는 감히 상상하고 예단하기 힘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시고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는데 두 나무를 다 인간에게 임의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인간은 결국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10계명 말하자면은 창출 레민신입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은 인간의 타락 후에 생긴 계명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계명이 있었는데 몇 계명이에요? 몇 개가 계명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 동산 각종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지니라. 먹으면 정령은 죽을지니라. 이 계명, 유일한 계명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유일한 계명이 한 가지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계명은 10가지요. 오늘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수적 계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첫 번째,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주신 계명이 바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와 분별이 부족하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내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들어가서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나누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네사마입니다. 그러면 이 네사마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 전능자의 기운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올시다. 영은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되기 전에 그냥 흙이죠.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생명이지 그냥 리빙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산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산혼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호흡이 인간의 속에 들어오면서 뭐가 되었어요? 그것이 영이 되었습니다. 이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때의 영이라고 할 때 그게 네사마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야. 인간의 그 혼은 창세기 1장 30절이나 1장에 몇 군데를 보면은 거기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은 아니고 각 동물, 이 동물들에게도 혼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죠. 여호와의 그 생기가 인간의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입니다. 디바인 캐릭터입니다. 거룩한 인격. 하나님의 신성한 신령한 인격이에요. 아담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부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담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만이 그 안에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타락하면서 사망으로 연결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나무라는 말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바로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그날에 가면은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고 양쪽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이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은 결국 뭐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아담이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은 전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도 구원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열매를 먹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참 정말 성경은 풀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거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훈과 교리화되고 지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다른 의미에 볼 때는 지식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영은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에베 2장 15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옛 사람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혼은 아직도 정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셔서 내 혼을 끝없이 다스려 주시고 혼을 적셔 주시고 점유하셔 주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 예로 계시록 19장 9절에 세마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세마포를 예비하시는데 이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자신이 신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우리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러면 세마포를 입으려면 세마포를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고대로 혼인잔치에 바로 쫓겨난 사람이 있다고 마태복음 22장에 지난주에도 메시지를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전혀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휴거됐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으로 쫓겨나면은 이를 갈며 설비를 올미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칫하면은 유야무야 그냥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어서 생명을 맛보지 못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악이라는 것은 선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선은 타락한 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교훈을 가르치고 디다케, 교훈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은 생명적인 측면과 교훈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흰옷을 입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의 39절로 40절에 보면은 다 아는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보이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빵빵히 가지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지 않고 나의 의지와 야망이 더 많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습니다. 내가 많이 성경 공부하고 무슨 단계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많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회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는 얻었는데 더 많이 풍성하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흰옷을 입어간다고 우리가 감히 장담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많이 얻기 위하여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어디로 가니까 얻지 못하죠. 내 영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생명 되는 예수님은 들어오시지만 그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자라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16, 1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양육시킨 거야. 그러나 성경 공부시키고 복음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란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자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canno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해서 준비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프리싱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느냐?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10처녀에게 그 쫓겨난, 그러니까 혼인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5처녀의 리전, 가장 큰 이유는 그릇에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릇에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그릇은 혼이란 말이에요. 혼생명이거든요. 혼에 기름이 넘어와서 혼을 적셔줘야 되는데 이 혼이 변화받아야 어떻게 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요. 내 안에 인격이 변화돼야 행동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혼의 기름이 적셔지려고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초점이 맞추냐? 영에 가서 그 기름이 넘쳐야 됩니다. 영의 기름이 넘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인격이시고 생명이신데 영의 기름이 넘치려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던 거 많이 버려야 돼요. 해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강하게 끌어안고 세상을 짝 사랑하고 있어요. 롯의 처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깊이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라. 바로 그 말은 너희가 롯의 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통찰하여 살피라. 그러면 결국 제가 얘기하자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되는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그 구속만의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신부되게 하시고자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름다운 옥양목, 세상에 있는 좋은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옷을 해입는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 열심히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신부가 되려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오냐? 내 인격에서 나오거든요. 내 인격은 지정인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인격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치고 우리를 생각을 미혹해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 혼도 바뀌지 않고 지형이 바뀌지 않아요. 그 생각을 바뀌려고 그러면 그건 누구도 지난주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건 누구도 우리의 생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아니면은 철학자가 많은 군중들을 목회자가 성도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로마 8장 6절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우리의 그 생각의 영이 되어서 내 영이 내 혼을 적셔주고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내 생각 변하지 않아요. 생각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화될 때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의지가 결정할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윤리적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옳은 행실이 아니고 그 마음 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단서나 한두 가지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3장도 생각을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영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기도만 많이 해서 안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에 주시는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켜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사업 잘 되겠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애가 좋은 대학 가겠네요.
아, 은혜 받았으니까 애가 정말 좋은데 시집장가 가겠네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가 이게 번영신학적,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영 틀린 답이 나와버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든지 부자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낙타가 마치 그 바늘구멍 들어가서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19장에 잘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부자도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타는 곳에서 해를 찍어달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잠언서 23장에도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자들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리마도 요셉같이. 그래, 디모데전 6장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기쁘시기 위하여, 이런 부자는 아리마도 요셉 같은 부자고, 육신을 자기의 도모하고 좀 편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속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속사람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속사람은 바로 영이잖아요. 예. 그 영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영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우주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식물도 생명이요. 예.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 생명이요. 모든 생명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생명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생명도 피조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무능합니다. 예, 인간의 생명도 때가 되면은 늙어요. 나이가 들면은 벌써 피부를 당겨보면 피부가 껌처럼 줄줄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기능은 망가지고 키도 줄어들어요. 저도 키가 옛날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몸무게는 늘어나는 거예요. 뱃살은 튀어나오고, 예, 몸이 망가져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얘야,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준비는 안 하고 깎고 다듬고 그냥 웰스 트레이닝하고 이래가지고 육체만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는 어디까지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서 부수적으로 고난을 주시면은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육체가 이 혼이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은 육체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어떻게 영의 일을 알겠어요? 혼이 모릅니다. 기능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고 존재가 다릅니다. 추구가 달라요. 영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본향을 추구합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always usually 항상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혼은 하나님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고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적당하게 유야무야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혼인데, 왜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혼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생명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선을 행하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듣고 사탄이라고까지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꾸짖으셨죠. 누가? 베드로에게. 예, 십자가에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의 생각으로, 이 타락된 오염된 자의 생각을 볼 때에 옳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부흥해야 돼. 혼의 생각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혼이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되지만은 이 혼생명 인격은 옛사람의 인격입니다. 혼이 옛사람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돼요. 예, 내 영으로서 영의 인격으로 사랑하고 영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되 그 혼은 하나의 표현하는 기관이단 말이에요. 영은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영 자체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예, 그러나 그 표현하는 기관이 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선을 베풀어 가지고 누구가 봐도 칭찬받고 상급받고 포상받아야 됩니다. 거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혼의 인격으로, 이 부패된 인격으로 볼 때 옳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이유는 전부 옛사람 혼생명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혼생명 쓰잘데가 없어요. 이건 십자가에 처리돼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혼생명이 처리되는 걸 말합니다. 혼생명은 옛사람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지만 에베소 2장 15절에 옛사람의 인격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끝없이 마찰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걸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이제 사탄에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 혼이 염려하고 혼이 사랑하는 내 혼생명, 옛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부작용이 없어요. 이 사랑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걸 하나님께 수납하고 순종합니다. 서렌더합니다. 항복합니다.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마음의 자세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지식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칫하면 지식만 머리통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머리통 가득 채워가지고 그 머리통 가득 채운 목회자를 좀 거기간 말로 잡아먹고 엄청난 회파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핍박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 볼 때는 그것이 생명이 나가지 않게 돼버려요. 생명은 생명을 아는 거예요. 생명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할 때에 그 히브리 1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 인도하는 자를 결코 그들을 마음에 아프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 이렇게 성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가지고 나누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언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종교를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지식은 이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사람은 뭐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종교가 못을 박았거든요. 이 지식이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런 데는 기웃거리잖아요. 어디가 쌈박한 데가 없는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가 실종된 상태의 그 지식은 선악과에 불과한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오히려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먹여놨더니 지식이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남을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만 이것이 교훈적으로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지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시키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수십 년 목회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했는가? 결코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교리가 됐고 지식이 되었고 그래서 선악과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2장 19절 보면은 무리를 붙들고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붙들고 제가 우리 성경대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풀어서 말하면 머리를 붙들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장과 즉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은 말하자면은 이것이 험정력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이 여러 가지 많아요. 이 험정력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일에 대해서요. 우리의 모든 성경은. 그러나 험정력이라는 그 번역의 원문상 그 번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증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더불어 증가하는 일에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양육했다 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와 있습니다. 16, 17절이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몸이란 것은 온 우주 만물과 교회, 인간 다 포함됩니다. 온몸이 그 머리로 인하여 힘줄과 그리고 모든 마디와 이것이 공급된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느니라.
무슨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얘기로 접촉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놓고 얘기할 때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이 빠삭해도 먹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에, 특히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나를 먹으라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먹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성령이 빛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신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영의 말씀이고,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었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은 말씀에 비해서, 드린 예배에 비해서, 읽은 성경에 비해서, 알고 있는 성경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는 세마포 입는 것과 거리가 먼, 그래도 세상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세상을 하지 않는 채 하지만 솔직히 자기 홀로 있을 때는 너무나 세상하고 코드가 맞아요. 이 세상을 언제 버리고 주님을 떠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더 많지 않냐고,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자아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얻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빛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돌이 너무 많아요. 자아가 강해. 이 자아는 어디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크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말씀드리면 야망과 그리고 의견입니다. 야망과 의견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에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때에 면사포를 쓴 신랑이 있으면 손들고 나와보라세요.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면사포를 쓰지 않습니다. 여자가 쓰지, 신부가 쓰지. 왜 쓸까요? 예쁘고 아름다워서 전통적으로 쓰니까, 그냥 남이 쓰니까 나도 쓰는 거요?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머리를 감추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는 것은 왜 싸웁니까? 야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야망을 버려야 돼요. 나의 야망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3장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은사가 그들에게 다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사가 많으면 내가 배가 아파서 그날 잠이 안 와요. 식욕이 떨어지고 완전히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이 야망이라는 자체가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끝까지 위하여서 면사포를 쓰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자 머리 쓰고 수건 쓰라는 거 나와 있어요.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원리도 모르고 우리는 면사포 갖다 쓰고 결혼을 땅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사포 쓰고 몇 년 살다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이 많은 야망과 자기 의견, 왜 다툽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천국의 이 길목이요, 천국의 그 앞마당이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사탄의 앞마당, 지옥의 앞마당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싸울지라도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화평과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탄이라고 질타하는 그러한 싸움질하는 교회들이 이 지금 교회사 속에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전 교회사 속에서 한두 가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지기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많이 얻었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돌들을 치우고 야망을 치우고 의견을 치워야 되는데 의견은 그래도 사람이란 게 개성이 있어야 돼. 그거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전부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개성이란 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나여 이것이 파쇄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조건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같이 못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보였습니다. 뭘 보이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더럽고 꿀이 나는 발을 제자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성김이 있어야 돼요. 성김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교회 성도는 주의 종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서 충성을 다하여 모든 걸 주님의 충성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날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낮아지게 되고 억울해도 인내하면서 주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대적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의견이 많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저도 자신이 고속도로 그런 관계에 138번에 제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성탄절까지 분명히 신문에 보니까 그런 거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성탄절까지 138번 하이웨이를 공사 완공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1년이 지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공사 완공이 안 될 때 내 자신을 모르게 비판이 나오더라고. 정부에서, 이게 카운티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내가 나오는 거. 나의 의견이 나오는 거. 그 의견을 나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래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강하게 보이시는지, 까나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돌로 치려 할 때도 소박 같은 돌로 쳐야 되지만 주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여러분 아시죠? 땅에 무슨 글을 썼는가? 각자의 죄들이 나옵니다. 간음, 탐욕, 사기치고 돈 떼먹고 다 나온 거예요.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어요. 전부 다 돌을 집어던지고 돌아갔죠. 여인아,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생명은 정죄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정죄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직접 정죄하옵소서. 나는 정죄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물러서는, 성기는 낮아지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흰옷을 입는 사람인데, 흰옷을 입기는 원하면서 세상도 너무 좋고 사랑하고, 정죄는 그냥 예사로 나의 은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툭툭 튀어나가고, 판단해도 이것이 그냥 그걸 즐기는 거예요. 정죄를 즐기고 판단을 즐기고 의견을 즐기는, 인간은 개성이 있어야 된다.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어디서 온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문화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옳지만은, 그러나 나의 혼생명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덮어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설렘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서 몰라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다르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은 종교가 되고 선악과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끝까지 인내해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해봐라. 좋은 날을 보게 되리라. 여호와 주신 결말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인내는커녕 내가 원하는 잣대에 맞지 않는 수틀리 가지고 반항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삿대질하고 핏대로, 혈압이 올라가도 핏대로 올리지 않아요?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흰옷은 입고 싶으면서 입는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십자가 없이는 되지 못하고, 내 안에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돌들, 강력한 자아에 숨겨있는 돌들, 그래서 말씀이 오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타버립니다. 햇빛이 오니까 환란이 오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교만도 음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많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가 있어가지고 뭐 콩지발 팔지발 항상 세상 염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안에 깊이 말씀을 통하여 영이 자라게 하는 거야. 내 영은 지금 목마릅니다. 내 영은 thirst and hungr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오시는 말씀을 먹기를 원하는데 설령 주의 종이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배신자가 되었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주신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주시다. 가룟 유다는 이 우주 천하에 가장 예수님이 포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빛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들 모든 것이 부합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받는 자는 자신의 도들들을 치우고 가시의 재리의 염려를 치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나는 그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에 나는 놀러 갈 줄 압니다. 나는 단풍적일 줄 압니다. 돈 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위해 참겠습니다. 나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는 절제하겠습니다. 이러한 훈련, 이것이 영성 훈련이거든요. 이러한 훈련이 되어가면서 나는 이 일에 얼마든지 나는 미스터 버럭입니다. 나는 미세스 버럭입니다. 버럭, 오바마마 버럭이 아니고 나도 버럭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참습니다. 주 예수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cannot do not anything. I do not know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아와 의견이 있고 고집은 있고 있으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은 자라지 못하고 옳은 행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옳은 행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눈가림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옳은 행실 천사와 같은 거예요. 없으면 마귀로 돌변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더 많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럴 때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초청받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이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요? 휴거되면 다 끝납니까? 아니요. 혼인잔치 때에 그 기간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요. 상과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대에서 아웃되면은 이를 갈며 슬픔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를 갈며 슬픔. 우리 풀무불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두 번 나오는 가라지와 거기에 악인들의 이를 갈며 슬픔이 오는 것은 풀무불에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지옥이고 그냥 휴거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거기서 이를 갈며 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날카로운 복음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문구들과 흰옷도 뭐 내 마음도 입습니까? 착한 행실이 되려고 그러면은 기름이 많아야 돼요. 성도들의 기름이 내 영 안에서 성도의 그 혼을 적시는 기름이 있어야 혼이 변해야 착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종교적 행실이요, 위선적 행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의 집에 가면 마귀 되면 안 되죠. 교회나 목사님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은 교회 설교할 때나 집에서나 똑같네요. 이 사람은 세마포 입은 목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1등 권사님이고 목사님도 너무나 존경하는데 아들이 볼 때는 아니 옳지다. 너무나 달라. 목사님 앞에 행동이나 교회 앞에 행동할 때는 천사요. 천사도 거의 뭐 미가엘같이 천사장같이 아름다워. 그러나 집에서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물건 거래할 때 보면은 보통 인색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사람 보면은 남편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머리 수건을 쓰기는 그냥 수건을 이미 벗은 지 오래됐어요. 되겠어요? 아니 옳지다. 생명이 있는 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나
악한 자이나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나 하나님의 생명은 긍휼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설령 심판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설령 지옥에 있는 영혼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가요? 저기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우리는 그것을 닮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니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사시려면 내가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사시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당당하게 너끈이라고 해요. 너끈이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누는 몇 가지를 항상 유념하시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시고 버리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내 안에 돌 같은 걸 치우시고 세상 근심 염려 재리에 대한 것을 치우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